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주도 지난 월요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스테이 앳 홈 외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꼭 필요한 일 외에는 외출을 삼가하라는 명령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이 명령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잘 따르는 것이 이웃 사랑을 향한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의 일상을 확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지, 그리고 이 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혼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믿음으로 견디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성도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정신없이 살아왔네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동안 소홀히 했던 말씀도 읽고 또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볼 겨를도 없이 살아왔었는데 혹시 건강상 이유로 외출이 어려운 분들 계시면 알려주세요. 저희가 물건을 대신 사다 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매일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건강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와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또 영적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 우리 IM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이번 IM 플러스 41을 시작하면서 IM으로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성도님과 전화를 통화하는데 이번 공동체 41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이번 주제는 마치 이 사태를 예상하고 정한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그리고 순식구들이 함께 모임을 갖지를 못하지만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음식을 만들어서 또 전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IM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서로 고민하고 또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리고 실천하고 우리 형제 그 공동체가 너무나 건강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형제교회는 더욱 순결한 공동체,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 그리고 선교적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이너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의 삶을 살아가는 IM 플러스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처럼 온 식구가 함께 이렇게 집콕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상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겠습니까? 저희 부부가 크루즈 여행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배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크루즈 여행을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이곳이 천국이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이곳이 지옥이다. 이번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더욱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태는 가족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서로 더욱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찾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돌아보며 배려하며 섬기십시오. 따뜻한 말을 하십시오.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언어에 복음을 담아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꿈꾸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외출 금지령과 함께 저 또한 이 명령에 동참하는 그러한 의미로 오늘은 메시지를 집에서 녹화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제가 주일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는 취소될 수도 있고 예배가 축소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방식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소망,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5주차 주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자, 이 주제의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이 주제의 키포인트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핵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죄와 그리고 시험과 악의 문제는 물론 일용할 양식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33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선교적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열심히 제자 훈련하는데도 왜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구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세상 나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갑니다. 가난한 곳으로, 병든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갑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고통받는 자를 자유케 합니다.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배고픈 자를 위로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 선교적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첫째, 하나님 나라는 장소라기보다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같이 읽어보시죠. 첫째, 하나님 나라는 장소라기보다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장소, 영토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자신들의 삶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이 사회에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실현시키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둘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자, 둘째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 어린아이의 부모들이겠죠. 이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받고 축복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거죠. 자,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자,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하고 착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연약함. 어린아이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해요.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아요. 오래전 저희가 교회 터에 잠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닭을 키워봤습니다. 닭을 키웠는데요. 이 닭이 알을 낳고 20여일이 지나서 알이 부화되고 병아리가 나왔어요. 이 병아리가 어미닭을 졸졸졸 따라다니는데 참 얼마나 귀엽던지.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병아리는요, 어미닭으로부터 쉽게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미닭의 반경 안에서만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위험한 순간이 딱 오면 이 어미닭 품 속으로 숨어 들어가요. 얼른 숨어 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해요. 두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부모를 바라보고 그리고 부모의 품에 안겨 만족을 누리며 지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부모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하나님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나는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안아주시고 안수하고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일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요? 셋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일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일상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사회에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의 사명이 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에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오늘 삶에서 살아가는 나라.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기를 그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일상에서 실현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형제교회 사명선언문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룬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막았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어린아이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예수님의 사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아이들. 어린아이는 그냥 밖에 나가 놀아나는 거죠. 저리 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의 행동에 예수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노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 가치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받아주셨습니까? 어린 아이처럼 연약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연약한 사람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을 소중하게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시당하고 거절당한 사람들이 인정받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병든 자, 소외된 자, 외국인, 여자, 어린아이들, 이런 연약한 자들, 그래서 내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소중하게 대하라. 우리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것이죠. 왜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교회에 누가 나왔으면 좋겠냐면 좋은 사람들만 나오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하며 은혜 받는 사람들, 말하지 않아도 헌금생활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상처 많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오면 참 힘들어요. 그 상처받은 이야기 다 들어줬는데 또 만나면 또 1시간 동안 또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 참 힘들어요. 에너지가 많이 빼앗깁니다. 피곤해요. 제가 지금도 씨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좋은 사람만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제 자신과의 씨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다르다고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세상 가치에 따라서 차별하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판단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회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울타리를 쳐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능력이 없고 약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그들, 그래서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들을 막아서서는 안 된다. 교회는 연약한 자들, 실패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 위로함을 경험하고, 그래서 치유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뻐할 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연약한 자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나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에 우리보다 어렵게 지내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 사랑의 헌금을 하는 거예요. 참 어렵게 지내는 그들을 우리가 위로하며 격려하는 거예요. 헌혈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식당 비즈니스가 참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음식을 팔아주고, 할 수 있는 대로 팔아주고, 그럼으로써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그러한 예수 공동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형제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잡고 IM으로서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우리들의 삶이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IM으로 살아가고자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마음껏 들어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기뻐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손길, 그 발걸음, 그 심령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일상에서 이루어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기업 위에, 오늘도 이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에,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에 갇혀 고통당하는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